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구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 기초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면 머리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충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가진 것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들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사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기본적인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이 염려입니다. 성경은 염려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도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구하기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는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가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원을 보내었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하늘에 무엇이 떠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보내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보내었습니다. 7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니까 마침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야 마차를 타고 속히 내려가소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왕보다도 더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부르짖는 입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입술을 지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입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홍해를 가를 때 기도하자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다 밑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합니다. 교회는 철화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구출해 나왔는데도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당장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오래 시간이 지나고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제는 다가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염려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염려를 주는 귀신을 쫓아내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축복을 방해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구나,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를 주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자. 우리 인생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르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참으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비교해보니 우리는 참 그 사람은 거인의 자손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게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성은 아주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공략하지 못하는 요새더라. 애굽에는 그냥 평지에, 광활한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그냥 땅을 깎아가지고 계단식 논을 만들어가지고 짓더라. 땅이 우리가 살았던 것과 비교는 너무 척박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까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그들은 진짜 내가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다스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치는데 성이 너무나 조그만했습니다. 자기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3,000명 정도만 데리고 가서 저 성을 공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정이 60만인데 3,000명 3,000명 정도만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는 나중에 참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대단한 용사구나.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것 같으면 그 아이성 정도는 3,000명이 가서 무너뜨릴 정도면 금방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일에도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일에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상볼로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인사를 할 때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여러분,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한 뒤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진짜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뼈가 부러진 사람이 5명이나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통독하다가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몇 분 남기지 않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옷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3,500만 원 가까이 되는 옷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설사가 나는 것이 멋지 않았는데 기도를 받고 우리 교회 나와서 설사가 먹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간섭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일에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에도 기도하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받으면 감사합니다. 물건을 내가 선물을 받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선물을 주지 않고 약속을 해도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해줄게. 그래, 약속만 해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조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믿음의 표시 중에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저 멀리 하늘에서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미국은 이 통신 시설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청을 하는데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 지구 반대편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위성을 통해서 그 말을 다 듣는 것을 봤습니다. 이 토청이라는 것이 진짜로 참 무섭고 놀랍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지구 건너편에서 반대편에서 하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은 듣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무익한 말, 사소한 말을 한 것이라도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상시에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는 말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유심히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을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뭔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고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섬기게 만들고 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제가 오랜 기간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나의 결정과 결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십시오. 내 편에서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에 내 행동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지만 위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나는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가지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 내 결심과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끝까지 하게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조금 하다가 허지부지해 버리고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지난 금요철화 때 제가 공무원 장로님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원래 하나님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연애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목표 가운데 하나 주철의 공예배 드리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 우리 장로님 덕분입니다. 장로님이 작년 한 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너무 적더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이제는 매일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 7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1년에 365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저는 그 안이 참 좋다 생각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나는 이제는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 주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 장로님의 결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11월 달부터 거의 매주 주철의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이 새해가 되어서도 주철의 예배를 아주 꾸준하게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꾸준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왜 드리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해 놓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올해는 장로님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왜 기도를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로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감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문제를 부닥쳤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님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제일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마리아에게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문을 열어놓자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많은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이들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온몸이 수건에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하게 된 것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마련해 놓았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평안입니다. 내가 내 기도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입니다. 여기 7절에 평안을 설명을 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인간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저히 응답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인간의 이해로 깨달아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 가운데는 진짜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얻은 것처럼 그런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괜찮다, 될만하다, 그런 이 평강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각해서는 진짜 절망적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하되 마음의 평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감사를 하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위하여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